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앞으로 일주일 남은 대전도회 및 연말 기도주의를 위한 헌신 기도회로 시간을 선교부와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랴. 혹시 여러분 이 성구는 어디에 나오는 성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에스더서에 나오는 거죠. 여기 에스더서 4장 13절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15절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그 어린이 성경학교에서 한 재미있는 옛날 동화 같은 이야기인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에스더 이야기에는 우리 이 남은 무리의 위대한 사명이 엄중하게 위임되어 있고 그것을 회피하고 등한히 할 때는 준엄한 경고가 들어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만과 모르드게 사건은 너무나도 잘 알죠. 모두가 다 하만에게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 절하지 않습니다. 하만이 화가 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모르드게 하나 죽여가지고는 성이 차지 않아서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하만의 계략이었지만은 결국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유대 자손의 육신적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그 길목을 끊겠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의도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위기를 에스더를 당하면서 에스더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왕궁에 있는 에스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왕비로 간택받도록 하셨을까? 그는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조카 이 에스더를 왕궁에 들여보냈구나. 그래서 여기에 나온 말씀처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면 유대인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놓을 거다. 그러나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할 거다. 그랬어요. 모르드게가 사람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얘기했죠. 지금 우리 민족 다 죽게 됐다. 네가 지금 이러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왕에게 나가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에스더가 난색을 표하면서 왕에게 나갈 수 없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 한 내가 나가면 죽게 된다. 그때 한 말입니다. 네가 안 나가면 우리 유대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구원을 할 거야. 그러나 너는 왕의 자리를 잃어버릴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지금 에스더 내가 그 왕비의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지, 너 혼자 안락과 쾌락과 존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 너 깨달아야 된다. 때가 되면 너를 분명히 그 위치에 있는 그 목적을 드러날 때가 되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렇게 모르드게는 이야기하고 있죠. 일어나 왕에게 가라.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현대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택한 족속이 됐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게 한 거 아닙니다. 때가 이르르니 이 때를 위하여 너희들을 이곳에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바로 이 남은교회 자리는 우리만 구원받는 영광을 누리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때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내가 왕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랴. 이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때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 때가 온 것입니다. 더 지체할 때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거절하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 주의 구원 사역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멸망할 것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가 잠잠하고 왕에게 나가지 않고 해야 될 일을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망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준엄한 경고입니다. 에스더가 말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다 죽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시겠죠. 교회 증언 5권에서는 이 증언의 말씀에서 에스더의 사건을 마지막 종말적 상황에 대입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에스더 얘기가 그냥 어린이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끝날 줄 알았는데 여기 이렇게 그 모르도게와 하만 사건, 이 에스더가 지금 개입하는 이 사건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는 안식일을 지키는 적은 무리 가운데서 왕궁문을 지키는 모르도게를 발견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짓밟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그 품성과 행동은 끊임없는 견책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그 불편한 장애물을 어떻게든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여깁니다. 이 싸움터에서 진리와 오류 사이에 마지막 대쟁투가 벌어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르도게의 때와 같이 이제 주님께서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을 옹호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일주일 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회를 갖게 됩니다. 저녁에는 전도회, 새벽에는 연말 기도 주일에 그러한 통회하는, 죄에 회개하는 역사를 함께 이루게 됩니다. 주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정말 사명입니다.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들을 구원의 반열로 서도록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다른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헌신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어느 때 없었던 그러한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크게 사용되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시작할 연말 기도주의가 우리 전도회 강사님을 맡고 계신 우리 김신섭 김신섭 우리 목사님과 우리 화상으로 연결을 해서 잠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고 우리 오늘 준비한 헌신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교회로 가고 있는 차 안인 것 같은데요. 연결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금 터널을 지나가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터널 지나간 다음에. 예, 지금 터널을 지나가고 계시답니다. 우리 터널이 지나가고 나서 네. 제가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네, 저희는 지금 금요일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교수님, 지금 그곳 시간하고 날씨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안식일 아침 9시 50분입니다. 날씨는 지난주 며칠 동안은 아주 영하에 추위했는데 네, 따뜻한 봄 날씨처럼 풀렸습니다. 예, 좀 있으면 뵙겠는데요. 이곳에 오시면 아마 좀 더 좋은 날씨를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예, 네네. 교수님, 이번 올랜도 중앙교회 대전도회와 연말 기도주의 성회에 함께 말씀지기로 동력하게 되신 것을 저희 교회는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이번 네. 성회에 임하시는 마음이 어떠하신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올랜도 중앙교회는 굉장히 고향 같은 느낌이 드는 교회예요. 왜냐하면은 2004년도인가요? 물보라 남성합창단과 함께 올랜도 중앙교회 가서 음악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있고, 그때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서 제 기억에 늘 남아있는 교회인데, 이번에 부족한 자를 초청해 주셔서 그곳에 다시 가서 또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을 인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번 집회 주제가 특별히 가정 문제를 다루시는데 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가정은 작은 교회고 교회는 큰 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21세기 교회 목회는 가정 목회라고 할 만큼 마지막 때 사단이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엄청난 공격을 하는 이때에 가정 안에 담긴 복음의 비밀이 엄청나게 큰 것을 제가 발견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가정, 성경에 나타난 가정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며 또 함께 여러분과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 문제를 통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또 복음의 깊은 비밀을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원해서 이 주제를 택하게 됐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많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 그것은 안식일 아침이고 교회 가시는 길이신데 끝으로 저희 성도님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좀 계신가요? 제가 부탁을 받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기도로 준비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항상 모든 집회가 그렇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데,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피차 은혜 나누기를 바라고, 기도로서 먼저 승리하는 사람만이, 또 그런 교회만이 또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로서 준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끝에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조만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네, 어떻게 일주일 잘 보내셨죠? 네, 오늘은 저희 목회부하고 선교회에서 같이 우리 연말 기도주일을 맞이하는 특별 헌신회라는 시간으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목사님이 좀 틀어줄 수 있으면. 레위기 3장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과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번제물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가 헌신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연말 헌신회를 맞이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치고 또 새로운 결심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헌신회라는 말에 들어있는 의미는 나에 있는 무엇인가를 예수님께 바치고 드리는 것으로만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또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바치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재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저게 무엇인가요? 성막이죠. 출애굽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으로 끝납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출애굽기는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자손들은 이러하니 하면서 자손의 명단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시작한 출애굽기가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그 출애굽이 끝나면서 이 말씀으로 끝납니다.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것을 누가 봤다고요? 친히 그 백성들이 계속 보았다고. 저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성막을 짓고 너희와 내가 그곳에서 함께 거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그 당했던 백성들은 밤낮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저 성막에 함께 거하심을 보면서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선 그 가운데 저렇게 성막이 지어지고 그 사방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을 치고 밤낮으로 저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다가 어느 한 사람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계속 받는 거예요. 왠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잘 안 와죠.
뭐 일을 하는데 그렇게 신이 나지가 않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안에 갖고 있던 죄가 자꾸만 떠오르는 겁니다. 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좀 되겠는데 라는 그런 부담감이 계속 밀려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기르던 양 한 마리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이제 저 성막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저 사람 뭔가 마음에 찔리는 게 있구나. 죄를 졌구나.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겠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결코 쉬운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찔림 속에서 그 양을 가지고 지금 성막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잘 살고 있다 이런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든다고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잘 사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일주일 동안 아무런 찔림이 없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안 들면 죄송하지만은 그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아무튼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는 겁니다.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눈으로 한번 바라봅시다. 이 사람이 그 양을 끌고 이제 드디어 성소 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 성소문 크기가 어떻습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어떻습니까? 아주 큰 문입니다.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아주 큰 문이에요. 그 문을 통해서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제일 앞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뭐가 보이죠? 번제단이 보입니다. 그 번제단에서 지금 레위기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지금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목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화목, 프렌드십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 끊어졌던 관계를 지금 회복하려고 하는 그 제물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 제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여기 보면 그 머리에 안수하고 이제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묻고 그 죄를 이 양에게 다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 다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데 거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그것을 화목제를 드리되 특별히 그 안에 있는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콩팥 위의 기름, 허리 근방에 있는 간에 덮인 꺼풀과 콩팥이 들어온 내장에 붙어있는 이 지방 간들, 이 기름들은 누구 거라고요? 여호와 거래요. 그리고 그건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거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럽니다. 이거는 내 거니까 너희가 절대 이건 가지면 안 되고 무조건 다 화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구나, 이게 헌신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내장에 붙은 기름들, 때들, 이게 여호와 거래요. 성경에서 기름이 무엇을 상징하시는지 아시죠? 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 안에 있는 더러운 죄가 내 거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의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대전도회와 지금 우리 헌신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드릴 첫 번째 헌신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기름이에요. 이걸 드리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동맥경화 걸려서 죽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냥 죽어요. 영적으로 그냥 죽을 수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를 드리는 이 번제 제단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 다음 장에 보면 그 불은 아침 저녁으로 보살펴서 꺼지지 말게 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헌신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 시시때때를 드리는 것이 이 화목 제물이에요. 이 기름과 이거를 우리가 여호와께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이것이 헌신입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안식일 아침에는 어떻습니까? 바쁘지요? 오늘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따라 우리 와이프가 너무 늦어. 빨리 좀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나와요. 나와.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바탕 하죠. 아침부터. 내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 가서 뭐 하나 이거.
내가 강단에 설 수나 있을까?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구나.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교사인데, 선교사님, 그곳에서 어떻게 버틸 수가 있나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헌신 제물만 제대로 드려도 살 수 있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선교사로서 가만히 있다 보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뭔 선교사인가? 희망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죠. 그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잠시 헌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생각해 볼 때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뭔가 잘난 것, 내가 무슨 대단해서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물을 드리고,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거는.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더러운 거, 그건 내 거니까 네가 절대 갖고 있으면 안 돼. 그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저녁에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촛불을 나눠드리고 촛불에 불을 붙일 것이거든요. 그 촛불을 보면서 옛날에 저 번제단에 드려지는 그 꺼지지 않았던 그 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도 내가 예수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내가 실은 내 자신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내 안에 끼어있는 그 내장의 기름, 내장 비만 알잖아요, 뭔지. 그걸 한번, 그게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더럽다 하지 않고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사랑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사랑과 이 축복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지금 초를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초를 하나씩 받아서 저 바깥 뜰에다가 큰 번제단을 만들어서 거기다 한번 활활 태우고 싶었는데요. 그렇게 하기에는 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우리가 작은 촛불이지만 우리가 촛불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들었던 성전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그 성전 입구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화목 제단입니다. 번제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이라 말씀하신 우리 안에 있는 기름들, 그 내장에 붙어 있는 그 기름들,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만 알고 있지요. 우리 그것을 바치고 그것을 태우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성소입니다. 그 성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떡상이 있고요. 또 그분과 함께 행함의 촛대가 있고요. 또 매일 드리는 향기로운 기도 향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한 단계 높은 신앙의 경험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번제단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안에 있는 기름들, 죄에 묻어있는 떼어지지 않는 그것들을 바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헌신보다 우리 안에 있는 깊숙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제 기름들을 오늘 좀 드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먼저 불을 붙여주시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쪽 방향으로 한번 불을 붙여주시고 또 이쪽 방향으로 한번 붙이셔서 우리가 서로 정말 다 같이 번제단 앞으로 나아가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내장을 한번 깨끗하게 청소하는 우리 그 기쁨을 맛봅시다. 이런 의미로 서로 격려하면서 촛불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들이고요. 우리가 이곳에 함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해서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이것들을 태우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한번 디톡스 되는 경험들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서로 기도해 주시면서 촛불을 좀 연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촛불을 보시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희망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대장에 묻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 윗 번제물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네, 여기에 헌신의 기도라는 존 웨슬리의 유명한 헌신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예, 우리 이것을 좀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뭐 여러 가지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다 생략하고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했던 촛불 헌신회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래되셨지요. 어떤 분은 10년 전에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몇십 년 전에 하신 분도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억하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처음으로 촛불 헌신이라는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참 어린 마음이고 순수한 마음이라서 참 마음이 떨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처음 했던 촛불 헌신회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힘드시겠지만 오늘 그때의 그 느낌대로 한번 돌아가 보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 전에 여호와께서 가장 먼저 원하시는 우리 안에 있는 기름들, 우리 안에 있는 제약들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촛불을 좀 들으시고요. 우리 죄송하지만은 이렇게 원을 그려서 한번 삥 둘러서 서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 웨슬레의 헌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하고 우리 목사님의 헌신 기도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오늘 좀 움직이겠습니다. 우리 저 바깥으로 나가셔서 한번 삥 돌아서 이렇게 한 원을 그려서 한번 서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네, 우리 헌신의 기도라는 존 웨슬리의 헌신 기도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오디오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신의 기도. 주님, 제 의지를 바칩니다. 제 자신의 뜻이 제겐 없게 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오직 그 뜻만을 품게 하소서. 당신처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게 하시고 그것이 제 모든 행동의 목적이 되게 하소서. 제 감정을 바칩니다. 그 모두를 다스리소서. 당신만이 제 사랑, 제 두려움, 제 기쁨이 되게 되소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위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게 하소서.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만큼 그 감정을 풍성하게 하소서. 제 몸을 드립니다. 제 몸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오 하나님, 몸을 거룩하게, 당신이 거하시기에 합당하게 잘 지키게 하소서. 육신에 탐닉하게 마시고 몸을 위한 노력이 도를 넘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부르신 소명을 다 이루기에 적합할 만큼만 건강하고 활력 있고 민첩하게 잘 관리하게 하소서. 제 모든 소유를 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해 그것을 소유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주께서 제게 맡기신 모든 것 중에서 제 삶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당신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기꺼이 돌려드리게 하소서. 제 신용과 명성을 바칩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힘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저 자신, 제 모든 것을 바칩니다. 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알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이 저 자신과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고 다스리소서. 주님만이 제 분기시며 저의 모든 것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시여,
이제 이후로 이 엄숙한 서약을 깨려는 유혹을 만날 때, 세상을 따르라는 압력을 받을 때, 저를 둘러싼 사람들과 관습들이 압박해 올 때, 제가 이렇게 대답하게 하소서. 나는 나 자신이 아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세상을 위해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하나님, 죄인이니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존 웨슬레. 아멘. 네, 참으로 멋있는 헌신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시면 제 의지를 바치고 감정을 바치고 저의 몸을 바치고 저의 명성, 나의 소유,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기도인데요. 그리고 저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러한 기도가 있기 전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번제단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나의 죄악과 내 안에 있는 기름들을 생각나는 대로 내 앞에 거스리는 대로 매일매일 바치시고 또 그 기쁨을 맛보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온갖 죄악에 물들어 있는 못된 사람들이 저입니다. 주님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향기로운 하늘의 향기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태워 나에게 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촛불에 불을 붙이고 초가 자신의 몸을 태워 이 캄캄함을 빛으로 환하게 밝히듯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태워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죄들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가 드린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으로 그렇게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 후로 다가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잔치와 또 연말 대속죄일을 저희들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영혼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 불가능한 것 같아도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노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바칠 때 주께서 우리를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린 이 헌신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